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이고요.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곧 폭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대어른에서 잠들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이 절기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입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하고 우리가 보는 날씨와 계절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아이러니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입추라는 말이 참 반갑게 드립니다. 조만간 가을이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 기대감으로 열대야도 폭염도 잘 이기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이 무더위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꼭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더위 가운데서도 잘 이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 주님께 반문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아멘이 되지 않는 말씀이죠. 오히려 논쟁거리로 삼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 안에 더 많은 질문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설교자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라고 궁금함을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건 상대방의 진영에 서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반격을 당하기 쉬운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무조건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2절 말씀은요, 더 강한 톤으로 강조합니다. 2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만약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하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심판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권세라는 말이 권위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다스리는 기관, 기구, 정부, 나라,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를 통칭해서 위에 있는 권세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족장이 다스리는 시대라면 족장 혹은 그의 통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왕이나 혹은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면, 그런 제국이라면 왕들이나 통치자, 황제 혹은 황제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통치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무정부 시대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는 그런 시대와 그런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존재와 조직이 있단 말이죠. 그런 권세와 권위와 힘을 가진 통치기구나 통치자를 통틀어서 위에 있는 권세라 그렇게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혹은 친정부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여겨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아픈 역사가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 80년대에 있었던 5.18 사건입니다. 이때의 일을 어떤 명칭으로 불려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논란 중에 있지요. 그리고 그런 만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면도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요, 그 광주 사건에서 희생당한 분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슬러서 불복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왜곡하여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반정부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향한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지지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닌 말로 성경에 명백하게 이런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싫어도 혹은 우리가 납득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따라야 돼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이 나라의 수반들을 모시고 이 기독교계의 수장들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 조찬 기도를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신앙인들 사이에는요, 찬반이 엇갈리는 그러한 평가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혹은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이 마땅하다라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권력과 힘에 아부하고 혹은 잘못된 권력자들을 지지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이고 반성경적인 그러한 행위라고 개탄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혹은 성경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기독교는, 그리고 교인들은 무조건 정부를 지지하고 혹은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는 말들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쉽게 말하자면 악한 권세, 잘못된 통치자 혹은 하나님 거역하는 그런 권세자들에게도 순응하며 굴복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요,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논란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에서만 아니라 디도서라는 그러한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디도서 3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혹은 내가 받아들이기 좋을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다짐을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명확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제 혹은 나의
정치적인 신념과 입장, 견해를 내려놓고 이 말씀을 좀 있는 그대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이유 아니겠어요? 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적용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본문 1절 보게 되면요, 각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각 사람이란 이 말은요, 그냥 한글로 생각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요, 영혼을 의미하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란 이 말의 이 헬라 원문은요, 파사 푸시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영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원문에 충실하게 따라가다 보면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이 권세와 정권에 각 사람이 복종하되 인격의 중심이 되는 영혼에서부터 진실히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엄중함과 중담이 담겨 있음을 이 단어 하나만 통해서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 정부, 통치자들에게 얼마나 충성되게 복종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개역 한글에는요, 이 굴복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순종으로 번역하더라도 그 의미는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철저하게 그 권세 앞에, 권위 앞에 순복하라라는 뜻이니까요. 달리 말하면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절은 아주 단호하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권면이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으로 되어 있고, 심지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강력한 경고까지 같이 덧붙여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요,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요, 전문적인 해석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정부, 나라, 통치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로마 황제 혹은 로마의 통치 권력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파견되어 나왔던 빌라도 총독을 이 위에 있는 권세에 속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이 권세들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불편함이 있죠. 그렇죠? 불편한 마음을 좀 잠시 보류 상태로 두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밝히신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분명하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의 모든 권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마음으로 당연히 그 권위를 위임받은 대상에게도 우리가 복종한다, 복종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는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날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일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 권세를 내리신 대상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래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이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세우실 때도 그에게 권세를 주셨고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도요, 그를 모세를 대신하여 세울 때도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높이 세우시고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손자였던 야곱에 이르기까지 족장들에게도 하나님요 아버지로서의 권세도 주셨고 가정의 우두머리로서의 축복권도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권세를 주셨지만 부족과 나라의 수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그들을 왕으로 세우고 통치자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요 종이라는 신분과 역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에 혹은 우리가 속한 조직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줄 것이라는 말은요 의무라는 뜻도 있지만 부채라는 뜻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줄 것, 의무, 부채가 같은 의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책임도 있고요, 갚아야 될 부채와 같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행하도록 하나님은 통치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앞부분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나라와 조직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정부의 시스템과 통치 체계에 따라야 되죠. 그것이 그 조직에 속한 사람의 책임이자 의무이니까요. 네 번째 이유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들의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3절 한번 보시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일이며 당연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권세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신자로서 당연히 선한 양심에 따르는 삶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우리가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런 통치자들, 그런 권세자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삶에 복종하라라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도 우리 안에는요 반론을 좀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취지를 알겠다고요, 그런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게 악한 권세자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권과 나라와 왕들에 대항한 그러한 사람들도 성경에 적지 않거든요. 아합 왕에게 반항했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던 엘리사도요 이 왕들 향해서요 고분고분하지 않았거든요. 나단 선자는요 다윗 왕에게 그의 죄악에 대해서 정면으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선자들의 상당수는 왕들과 정권의 권력자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어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반항했죠. 그렇죠? 저항했다고요. 심지어 나봇이라고 하는 평민은요 아합 왕이 땅을 팔라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아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런 충돌과 거역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헤롯 안디바 왕에게 그 결혼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책망하고 비판했죠. 그래서 목베임 당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헤롯 안디바 왕을 여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간교함과 교활함을 지적하셨죠. 초대교회 때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당국자들에게 순응적이었어요? 아니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헤롯 왕에게 칼로 목베임 당하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베드로는요 다행히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져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지만 결코 유대의 정부와 종교 당국에 순응적이거나 복종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온 힘을 다하도록 능력과 권세를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상호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에 그렇게 나쁜 종교가 아니고 로마의 정치 체제를 반대하거나 전복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종교가 아님을 전하려는 의도 때문에 이런 내용을 썼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세금도 잘 내고 통치자들과 그 조직에도 존중의 마음을 가진 그런 종교이므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탄압을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교회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미래가 위협받지 않도록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땐 좀 억지 같은 해석이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는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 전도자는요,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끼려는 마음보다도 진리가 마땅히 증거돼야 돼, 부활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안위와 미래의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바울이 그런 의도로 편지를 썼다는 것은요,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큰 위협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악한 정권, 불신앙적인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고 최소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교인들은 물론이고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의문을 품을 것이고 문제를 제기할 것을 알고 있을 바울이 오늘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당시 로마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악의 화신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요, 국가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 탄압의 수위가 상승을 초월할 지경이었죠. 역사상 그렇게 나쁜 정부가 없다 할 정도의 그런 악한 일들을 로마 제국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권세도 그리고 심판도 하나님이 내리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13장부터 보았지만 지난주에 보았던 12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이 악인을 아시죠? 그들의 악한 행위를 아시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서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심지어 그들을 선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진노하려 두실 것이며 정의롭게 친히 심판하시고 처리하시겠다라고 똑같이 다짐하고 다짐한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이 사실을 전제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정권이라면, 부정한 세력이라면, 악의 화신과 같은 그런 나라의 정부요 통치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진노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한다. 내가 정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공의롭게 심판하실지를 잘 알죠.
심지어 내가 나서서 원수를 갚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내가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들을 허물기도 하시고요, 그들을 흥하게도 하시지만 그들을 쇠하게도 하시거든요. 개인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 정권과 통치자들과 나라와 정부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2장 19절의 말씀과 13장 2절의 말씀이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와 우리가 힘을 가진 자들 앞에 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2장 9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2장 19절이요. 내 사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13장 2절로 넘어가면요, 내가 권력자 아래에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마땅한 자세를 갖추도록 권면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혹은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막강한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만 아니라 실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세움받은 종들과 일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열심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열심히 내지 않는 그러한 일꾼들도 많으니까요. 일을 잘하는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다. 변함없이 꾸준하게 행하는 신실함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다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일꾼에게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듣는 것. 권세를 주신 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이 권력의 자리에 세우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어떤 성실함과 탁월한 능력보다도 열심보다도 앞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했을 때요,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한 그런 탁월함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권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가 잃어버린 게 뭐였습니까? 청종하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그는 그 권세를, 그 자리를,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다윗이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신 것 아닙니까? 주의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듣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 이걸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와 신분과 힘을 내세워서 거만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시대와 시류와 시대 정신에 굴복하지 않죠. 그 시대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모든 권세의 근거가 되시고 모든 권위의 원천 되신 하나님 앞에만 복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권세 있는 기관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제대로 활동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이름과 욕망을 위해서 휘두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꾼답게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일수록 깨어짐의 과정을 잘 거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잘 깨트려진 사람, 자기 신뢰와 의존과 자기 확신이 잘 깨트려진 사람, 자기로 충분하다는 생각과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고 자기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이 완전히 와해가 되고 깨어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건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려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기쁘게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권위를 무시하지도 않지만 그 권세자에게 비굴하게 굴종적인 자세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귀가 잘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권력과 권력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권력자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때야 되는지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종과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더더욱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자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저는 지난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 무조건 복종해야 되나? 아니,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상한 왕들 너무 많아요. 자기 욕심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 나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떡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정말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
뭐 시킨 대로 하고 때리면 뭐 맞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되나?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되나? 그런 마음 계속 있으니까 이 말씀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납득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그렇죠? 개신교가 뭐예요? 프로테스탄트거든요. 저항하다, 반대하다, 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카톨릭 반대요. 그들 갖고 있는 신앙 반대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선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선조들 아니에요, 선배들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개신교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작하고요 지금 말씀하고 너무 충돌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떡하는 건가? 네, 그러면 그럴수록 뚜렷한 한 가지가 자꾸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렇게 해서 더 집중하고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항하도록 계속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권력자들에게 뭐 비굴하게 굴종해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쩌면 더 철저하게 저항하라라는 말씀으로도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이 아는 것에는 철저하게 저항하라. 네 욕심에게 저항해라. 네 정치적 신념에게 저항해라. 네 경험에 저항해라. 네가 살아오며 축적해 왔던 많은 경험들 있잖아요. 이게 옳다라고 생각되는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항하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예수 중심이 아니라면, 말씀 중심이 아니라면 저항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죠. 그것 때문이잖아요.